오늘은 몇 군데 말씀 찾아가면서 볼 거기 때문에 3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아멘. 다 읽어야 되는데 읽자면 더 다 읽어야 돼서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만남에 대한 전문성 캠프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남에 대한 실제로 이렇게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전체를 순회하는 겁니다. 요것을 오늘 이제 제가 마가복음 아까 3장 1절 얘기했지만 그 앞에 뭐 2장 1절에도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다시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 예수님이 그 동네 곳곳을 다니시는 이제 장면들이 쫙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이제 1장에도 예수님이 회당을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뭐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다시 뭐 이렇게 막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회당에서 나와서 회당에서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도 마가복음 3장 1절을 봤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전체 순회.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일단 캠프는 빛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빛입니다. 맞죠? 왜 빛이냐? 주님이 빛이니까. 캄캄함, 흑암, 혼돈, 공허가 우리에게 덮쳤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캄캄함과 어둠이 이 땅을 덮고 있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그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요한복음에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가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뭘 하겠다고요? 이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도록 불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빛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 이게 캠프의 시작입니다. 캠프의 시작은요,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미션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의 역사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임한 분을 우리가 이제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지금 실제하는 성령을 믿는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을요 어떻게 하라 했죠? 누리라 그랬잖아요. 한번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빛을. 그래서 사실 두 번째 좀 설명드리면,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이 빛을 어떻게 누리냔 말입니까? 캠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뭐예요? 자기 캠프, 나 자신 캠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다 자신 캠프를 늘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누가 하라 그래야 하지 말라 그래도 무조건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안 하면은 사실은 전도 못해요. 나 자신 캠프라는 게 뭐냐면, 먼저 여러분하고 제가 뭘 해야 되는 거죠? 나 자신에게 임해 있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에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요 근본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나중심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 길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태.
가문의 흐름, 여러분 개인의 문제, 요 근본 상태를 제대로 먼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늘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요 부분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이 빛, 나를 찾아오시기로 약속하신, 그래서 여기 안에 다 나와 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이 안에 다 있다니까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겁니다. 이게 마귀에게 속았잖아요. 그 마귀의 머리를 깨트린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뱀 머리를 깨트린다. 이게 그 얘기잖아요. 마귀를 멸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가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보시는 본문 중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가죽옷 그리고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피하고 도망가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함께 하시네. 함께. 처녀가 잉태하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기로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요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적용을 하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요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어떤 부분을 속고 있지?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 죄가 뭐지? 나는 어떤 죄악에 묶이고 잡히고 눌려 있지? 어떤 죄 상태가 들어와 있지? 하나님을 떠난 나 중심은 뭐지? 질문해 보셨냐는 거예요. 요게 나에게 들어와 있어서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데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내 문제요 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여기 부분에 어떻게 내가 걸려 있는지도 몰라. 그 걸려 있는지 아는데 여기에 왕권을 사용 안 해요. 제사장권을 사용 안 해. 선지자권을 사용 안 해. 왜? 예수를 영접했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린 빛으로 영접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 주님을 누린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에게 적용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나 자신 캠프가 안 돼.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일 먼저 제자를 부르실 때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선택하셨는데 함께 있기 위해서. 답이 되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 자신 캠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태는 14절 15절에 연결되어 있죠. 아,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다. 다시 말하면 빛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부르셨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하고,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여기를 세기복음화는 이미 하나님이 하실 거래요. 그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하나예요. 뭐냐면 1장 7절 8절인데 7절 8절이 뭡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해놓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네가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주 야로 그걸 묵상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고 행해라. 그래야면 네가 형통하리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가지고 내게 적용해라. 내 걸로 만들고 있고 여기서 떠나지 마라. 말씀 잡고 기도하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런 캠프가 내게 주신 복음을 누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거를 막 누리고 사용하는 요런 캠프가 삶에,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아까 주야로 그랬잖아요. 정말 나의 삶의 리듬이 돼야 돼요. 이게 삶의 리듬, 정시로, 때로는 24 무시로, 여러분의 모든 것 속에 깊은 기도, 집중 기도로 이게 내가 되고 있는 게 나 자신 캠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내가 어둠에 묶여 있는 부분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고백하다가 흑암이 떠나간 걸 체험했다. 아, 내가 이 영적 문제 잡혀 있네. 생각에 속고 있네. 아, 생각을 자꾸 파고들고 있네. 마귀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나 자꾸요 불안의 생각이 찾아옵니다. 이 불안을 가져다 주는 마귀에 자꾸 얻어 걸려서 자꾸 제가 모르게 불안한 생각이 드니까 인본주의 쓰고 자꾸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 죄악이고 내가 묶인 부분입니다. 하나님 떠난 나중심의 인본주의입니다. 주님, 나 이거 갱신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지금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 흑암은 개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이 모든 불안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여기서 묶이고 잡히고 눌린 데서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보좌의 이 축복으로 나에게 평안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체험케 하옵소서 하면서 이 왕 재단 선지자를 여러분 막 진짜로 누리는 거예요. 내 삶에 그 문제 속에다가 빛을요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게 캠프라니까요. 캠프. 제일 먼저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는데 얼마나 당할 만한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일이 딱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뭐 하고요? 그 제자들 딱 부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고요? 함께 있기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럼 함께로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체계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순회하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먼저 뭐냐면 주님을 만나고, 내가 먼저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누리는 전문성, 이게 1번입니다. 그래서 전체 순회는 그 속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누리면서 이 순회 캠프를 하면요 엄청 은혜되고요, 누리지 않은 상태에서 순회 캠프를 하면 할수록 눌려요. 그러니까 반드시입니다. 요 부분을 항상 기억하시고 빛을 누리면서 어두운 현장에 빛을 전달하시는 주역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잘못하면은 캠프하다가 눌려갖고요 완전히 이제 힘들어져요. 그래서 요거 하는 원동력을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예수님이 사실 모든 사역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홀로 한적한 곳에, 뭐 새벽 기도도 될 수 있겠고 새벽에 때로는 뭐 밤에 이 어떤 산이나 강이나 뭐 아니면 뭐 그들 갈릴리 호수 근처에 계시기도 하고 막 여러 군데 가시는데 홀로 항상 가셔갖고 예수님이 뭐 하시냐, 이때요 요 나 자신 캠프의 모델이 되신 거예요. 이 빛을 누리는 이때 기도하시고 요 나 자신 캠프를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끊어지지 않는 원동력을 누리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이 계속 하고 계시면 이상하다니까요. 나는 이거 계속 하고 있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캠프는 그런 겁니다. 전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 누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하시면 하실수록 이제 제대로 된 전도 운동을 하실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전체 순회라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 1장 이 1에서 3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많이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딱 처음에 등장하셔갖고 갈릴리에서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요한이 이제 잡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1장 15절부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은,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뭐냐면 전체를 순회하세요. 제일 먼저 우리는 사역을 할 때요 전체를 봐야 됩니다. 이 전체를 봐야 되는 얘기를 드리자면,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마을 곳곳을 전부 다 다니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네 가지 밭 우리가 비유가 나와 있잖아요. 그 천국에 대해 나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전도를 딱 하다 보면요 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전체를 봐야 되냐면 이 전체를 순회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시간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복음을 그 시간대 그때 알아먹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현장은 막 지금 가야 되는데 어떤 현장은 좀 나중에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지금 나랑 가까운 사람 지금 믿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믿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체를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전체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전도를 하는데 여기만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가 안 돼. 만약에 전도가 하나님 계획이 여기가 전도가 안 되게 하셔요. 그럼 전도가 안 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요 아시아에 전도하려고 가려는데 전도문이 막혀요. 전도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마게도니아에다가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 전체를 놓고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많은 지역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요 마을을 갔어요. 여길 갔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복음을 잘 안 받아. 그러면 여기 가면 돼요. 여기 갔더니 A라는 제자를 찾았어. 그럼 제자 찾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면 돼요. 또 계속 가는 거야. 계속 전체를 계속 도는 거야. 이렇게 막 돌고 막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B라는 제자가 또 나와. 또 여기 C라는 제자 나와. D라는 제자 와. 자꾸 제자를 곳곳마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회의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딱 하면서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옥토가 있다니까요. 일단은 뭐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기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복음을 정말 알고 나 자신 캠프가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회 대상인 거고 정말 전도할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제자가 따로 있어요. 그냥 말씀 던지면 그냥 네! 하고 순종하고 따라온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 들어도 안 돼요. 안 돼요. 나 못하겠어요. 막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아직 길가밭, 아직 돌짝밭, 아직 뭐예요? 가시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길가 돌짝 가시밭은 버리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아직 열매를 못 맺으니까 돌을 빼내주고 가시를 제거해주고 길을 기경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속에서 시간표를 보란 얘기죠.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는 우리는 시간표를 보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갈급하게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자부터 먼저 찾으라 이 얘기죠. 전도 운동을 하려면 우리가 그냥 이제 뭐 전도 운동이 아니라 그냥 전도만 한다고 생각하면요 이런 사람도 아까 얘기했던 이 가시밭, 길가밭, 이 돌짝도요 요게 제거가 되면 옥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결국엔 목회적으로는 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시간표는 뭐냐면은 나 자신 캠프를 통해서 이게 내 가시구나, 이 내 돌짝이구나, 길가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로 하는 캠프고 제가 하는 캠프는 뭐냐면 요고 캠프가 많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근본 문제 제대로 보고 그리고 내가 진짜 묶였구나 제대로 발견돼서 거기다가 그리스도 복음 적용해서 여기에 내가 묶여있는 부분들이 해방되는 저는 포인트를 두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만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요 상태에 있어요. 옥토인 분들이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요 옥토 캠프보다는 요거 캠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여태까지 보면은 제 자신도 만약 그랬고 근데 여러분 요 캠프도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요 캠프가 오히려 더 중요해요. 요거 나 자신 캠프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기서 옥토가 되어주는 응답을 받고 옥토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지역의 제자를 찾아야지 하고 가는데 전도운동을 위해서는 하나님 바로 옥토로 제자로 전도를 위해서 뛰려고 준비된 사람도 예비되어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받긴 받았지만 반응이 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 무시하고 전혀 얘기하지 말아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요런 사람들은요 전도 운동이라기보다도 지금은 좀 치유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데는 시간이 더 많이 들고요 더 에너지가 많이 들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깨달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사역을 해본 결과 옥토라고 하는 사람들도 100% 옥토가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요 뭐 옥토적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기경돼야 될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360일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전도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따라오지만 결국 그 사람들도
자세히 보면 가시 길가 돌짝이 있단 말이죠.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기경해 주면서 계속 그거를 도와주면서 캠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이 3년 공생애는 이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동고동락하시면서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이때 이제 굉장히 많은 치유에 대한 어떤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전체를 다니면서 제자와 함께 다니면서 전체를 순회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때요, 많은 예수님이 주셨던 어떤 말씀 받고, 기도 받고, 전도 받고,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걸 봤죠. 여기도 치유지만 이건 약간 치료에 가까운 치료하시는 걸 많이 봤죠. 이거를 같이 보면서 같이 체험했는데 제대로 된 요것이 깨달아지는 거는 언제였어요? 우리가 아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 잡고 1장 1절부터 8절까지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실제로 요 부분이 홀로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 혼자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먼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절대로 나 혼자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2장 1절부터 47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전체를 순회하고 막 현장에서 막 전도응답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시려면은 사실은요, 이 축복을 가지고 말씀 기도 전도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치유된 사람이 진짜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이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하셨지 자기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권능을 주셔서 잠깐 보냈을 때 잠깐 응답받았는데 계속 응답받지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아셔야 돼요. 예수님 전도 막 보내잖아요. 70인도 보내고 12제자 보내는데 그때 막 현장에서 응답받았다가 또 이제 뭐 보니까 막 제자들이 막 귀신 들린 사람의 뭐 그 아들을 못 고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사역들은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사역 전도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되어지게 하신다. 이런 부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전체를 다니면서 가버나움에 갔다가 나왔다가 갈릴리 여러 회당 또 돌아다니시다가 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고 막 이런 장면들이 오늘 나오죠. 그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다시 회당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자꾸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어떤 회당이나 마을을요 계속 순회를 하신 거예요. 그 회당과 마을을 예수님이 순회를 딱 하시면서 결국에는 뭘 했냐면은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제자라는 건 뭐예요? 옥토. 앞으로 옥토가 될 사람. 그럼 여러분 보셨을 때 12제자가 가시, 길가, 돌짝이었습니까? 옥토였습니까? 여기서 나온 12제자가 옥토였어요?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복음에 빨리 반응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왜 안 돼? 여러분도 기경이 되면 옥토가 돼요. 내가 기경이 안 돼서 그래. 내가 이게 한마디로 치유가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딱 감안하시고 나 자신 캠프에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나중심을 내려놓으시고 복음으로 완전히 집중되시면 어느 날 여러분이 제자가 됩니다.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가 제자, 여러분 나 자신이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항상 기억하세요. 제자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제자다. 아셨죠? 내가 제자다. 항상 그거 고백하세요. 나는 제자다. 예. 그거 고백하세요. 뭘 딴 데 가서 찾습니까? 여러분이 제자고 그런 제자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전체 순회하면서 다만 현장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말씀에 바로 반응하는 사람. 우리가 얘기하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제자가 말씀에 반응했잖아요. 분명히 가시 길가 돌짝이지만 베드로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1장 17절에 부르시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부르실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요런 제자 있단 말이에요. 갈급하게 주님이 딱 부르셨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제자. 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순종하는 제자. 요런 사람 있어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그럼 요런 사람들하고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요 사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순회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계속 복음 누리고 기도하면서 사실은요 요런 제자가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가시는 거예요. 제자가 나오면 요 한 명이 어떻게 보면 여러 명도 아니고 한 사람만 나와도 돼요. 한 지역에 한 사람 진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한 사람이면 돼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기준 요겁니다.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결론 낸 사람. 내 문제는 근본 문제고 우리 가정 문제는 근본 문제고 나는 여기에 묶여 있고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오직으로 결론 내는 사람, 그 제자 한 사람. 그 제자가 나오면 그 제자는 다른 말씀 안 따라가고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됩니다. 나 그리스도 한 분 따라가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듣지 말라 그래도 메시지 찾아 듣고요. 이 사람은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여기 소속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요런 분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병들어 있는데도 나 오직 그리스도 붙잡겠습니다. 요 분들이 나중에 전도해요. 근데 요 상태 범주에 있는데 나 아직도 내 문제 근본 문제 때문에 그렇고 내가 그리스도 오직 붙잡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결론이 안 난 사람은 요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버려놓으란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들도 시간표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시간표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도는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예비됐냐. 그리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답이 있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딱 시간표를 딱 맞춰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럼 제자도 그런 가운데 있죠. 그러면 이 제자를 중심으로 우리는 뭘 세우는 겁니까? 이 순회하면서 시간표 된 제자를 딱 찾았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 제자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예수님이요 많이 안 보여주셨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직접 여기까지는 많이 보여주셨는데 요 뒤에 내용들에 대해서는 성령이 임한 이후부터 사실은 되어지는 사역들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시스템은 뭡니까? 이제 지속을 위해서 뭘 지속해? 전도운동을 지속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제자와 만남이 됐다. 전체를 순회하면서 이런 제자와 만남이 되면 이 제자를 중심으로 그 제자의 집에 들어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에 따라서 형태를 정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다락방을 한다든지 개인 양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 집에서 미션홈을 한다든지 막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교회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그 한 지역에 교회화되어지는 사역까지 가야 되겠죠. 뭐 지교회, 개교회 뭐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 시스템이 성장되면은 이제 교회화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전체 순회 속에서 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 아까 마가복음 3장 1절 보니까 순회를 하면서 그 지역 곳곳마다 많은 제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가서 그래서 여기서 한 걸 잘 생각해봐요. 전체를 순회하면서 예수님이 회당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달하신 거예요. 복음 전달받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이 3대 사역하면은 예수님이요 복음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셨어요. 항상 성경 보세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요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이 막 다니면요 예수님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항상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가끔가다 요거 이제 플러스 뭐 이적을 베푸셔서 오병이어 이적을 베푸시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건 뭐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뭐 이런 이적들이 있는데 그건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신 거고.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요 세 가지.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하신 일은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지만 예수님이 다니면서 보였던 부분은 요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도요 현장에 딱 가시면은 딱 뭐 하시면 돼요? 복음 전하시고 그 복음 전하시면서 가르치신다. 그리고 치유하신다.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포럼하고
우리 자신에게 임했던 복음을 전달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 중에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사람들은 치유가 됩니다. 그 중에 제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복음 전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를 순회하시면서 좀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들 좀 한 가지 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캠프할 때 여기 이렇게 해나가지만 근데 약간은요, 그럼 전체를 순회하면서 뭘 하셔야 되냐, 지역 분석과 기도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유목사님이 캠프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하셨지만 예비 캠프를 첫째, 그 캠프의 준비 3가지 뭐 이런 메시지를 보시면 전도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전도에 뭐예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고요. 그 숨은 계획에 따라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을 막 이렇게 보고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하다, 이 현장에 뭐가 필요하다, 이걸 딱 보고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현장에 가는데 그 현장에 이미 준비된 제자들이 있다. 그러면 준비된 제자가 있으면요, 캠프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준비돼서 말씀 알아듣고 이 빛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준비된 상태에서 만약에 전도를 갔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팀이잖아요. 그러면 팀하고 포럼을 하세요. 포럼을 딱 해보면요, 뭐가 딱 나오냐면은, 지금 여기 현장에 지금 어느 시간표에 어딜 들어가야겠다라는 결론이 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럼 요 사람들이 전도하고 캠프해야겠구나. 그럼 기도 제목 딱 잡고요, 그 사람들 이제 우리 제자들 중심으로 관계된 현장과 아니면 만날 수 있는 현장, 그 현장에 캠프가 되어지도록 같이 명단을 적어놓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단 적어놓고 캠프하기. 그러니까 이 지금 지역 분석과 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캠프를 하기 전에 왜 이걸 해야 되냐면, 그 현장에 대한, 그 현장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강한 자가 있어요. 그리고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부터 꺾고 시작해야 돼요. 귀신 들린 여종의 지역을 이미 장악했고, 이미 강한 자가 여러분 가문을 통해 역사하고 있고요, 그 사람을 통해 오래된 문제로 잡고 있어요. 그 캠프는 요 강한 자하고 붙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갔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지역을 분석하면서 이 지역 공부를 해야 되는데, 딱 현장에 가면은 그 현장의 종교, 그리고 그 지역의 경제 수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의 문화, 주로 어떤 문화 상태냐, 그리고 그 지역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어떤 이게 많은 이제 아까 종교도 물론 포함되지만 뭐 신전 같은 거 있잖아요. 만약에 뭐 절 엄청 큰 게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영향 주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역 유지들이나 아니면 지역 좀 대표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저는 뭐 정치 성향 이런 것도 좀 알아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름 플러스 알파 굉장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제일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현장에 다녀서 카페나 식당, 그 주로 사람들이 카페가 좋은데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대화 주제 딱 가갖고 이제 우리 뭐 팀들끼리 들어가셔서 팀들끼리요, 다른 사람들 어떤 대화하는지 한번 쓱 그냥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좀 얘기도 좀 하시고 하면서 그 지역의 분위기와 흐름을 좀 보세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 흐름을 만드는 데는 여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되게 많이 줘요. 그래서 저는요, 이 종교가 영향이 제일 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노원을 얘기 드리면, 노원 상계 1번지가 뭔지 아십니까? 상계 1번지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항림사가 있어요. 항림사가 어떤 절인지를 먼저 얘기 드리면 천년고찰인데, 여기는 항림이라고 한 것처럼 고대로부터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 원래 불교에서요 굉장히 뭘 하냐면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선원이라고 합니까? 그런 어떤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제 불교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하듯이 이렇게 딱 와서 사람들이 거기 와갖고 뭐 하는 거면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한마디로 좀 학문을 닦는 이런 흐름이 옛날부터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역이
저희 그러니까 항림사가 있는 지역이 당고개거든요. 또 무당들이 그쪽에 많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모이기 좋은 지역이라는 거죠. 근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노원이요, 특히 바로 항림사 뒤에 옆에 이제 수락산 항림사 옆에 이렇게 불암산이 딱 연결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동네가 어디냐면 중계은행 사거리입니다. 강남 8학군 다음으로 서울에선 가장 학문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발전되어 있는 동네라고 알려져 있는 지역인데 그게 노원에 있어요.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 노원이 이상하게요. 그 거주지도 많은 것도 있지만 공부에 대한 게 굉장히 열정이 강해요. 아이들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굉장히 그래서 여기는 그 지역의 분위기가 뭐냐면은 학업 그리고 후대에 대한 어떤 성공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열망이 좀 되게 동네에 강하고요. 그런 흐름들이 막 나와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막 학원 많아요. 그래서 문화 자체가 학원 문화. 그러면 상가 저희 동네만 해도 여기 다 학원이에요. 학원. 막 학원. 막 이런 것들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랩넌트도 많고. 그래서 유달리 노원은 학교가 많아요. 노원은요. 학교가 몇 개 있냐? 104개 학교가 있어요. 거의 초등, 중등 뭐 이렇게 합하면요. 그게 한 97개 정도 됩니다. 초, 중, 고가. 그 뭐 어린이집은 말할 것도 없겠죠. 104개 학원 그리고 7개 대학이 있어요. 노원 한 군데만.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거의 예전에 한 10년 전에 14만 랩넌트들이 14만 명이 공부를 해요. 지금은 줄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줄어서 한 10만 명에서 11만 명 정도 사이 됩니다. 그래도 아직도 많아요. 그죠? 당연히 이 동네는 뭘 해야 돼요? 랩넌트 운동해야 됩니다. 그 랩넌트 운동 해야 돼. 방향이 랩넌트 운동, 랩넌트를 키우는 교사 운동, 또 부모 운동,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파고 들어야 되죠. 그래 이게 전도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지역에 공부를 하시라니까요. 그 지역에 가장 영향을 주는 종교 센터 뭐냐. 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노원구는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나중심이 심각해요. 왜냐면 굉장히 종교지대인데 왜 종교지대냐면은 이 지역에 뭐가 융성된 있냐를 보면 아시는데 교회들 많습니다. 노원구 굉장히 교회 많거든요. 큰 교회도 많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현장에서 전도해서 딱 만나보면은 느끼는 게 딱 많아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 많아요. 노력 그런 교회들이 엄청 많이 모여요. 그 저는요 열심 노력 행위 이런 교회들 많이 모이더라니까요. 제가 현장을 분석해 보니까. 그러면 이 지역 사람들은 뭐냐면 복음 정확하게 모릅니다. 정확한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확한 복음 모르고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서 딱 복음 전한다 그러면 정확한 복음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복음 전해야 돼요. 정확한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딱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불신자 상태. 왜냐면 정확한 복음 모르면 종교도 불신자 상태를 딱 가지고 오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천주교 교회 다니다가요 천주교를 많이 옮겨요. 그리고요 더 웃긴 게 뭐냐면 안상홍 증인회 큰 교회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요 신천지 야고보 지파 여기 있어요. 근데 엄청 많이 넘어갔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은 완전히 종교화됐다는 거예요. 나중심이 끝판왕이 종교였잖아요. 이단들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행해갖고 내가 이런 결과를 얻고 이런 것도 얻게 될 거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지역에서 분석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엄청 많아요. 전도지도 이런 상태에 딱 따라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을요 순회를 하면서 그래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될 걸 얘기 드리면 지역전도 진짜 하려고 마음먹으면 지역에 강한 자하고 붙어야 되거든요. 구원의 길도 그리고 이런 중요한 데 가서 센터 가고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 지역의 중요한 센터 있잖아요. 뭐 천주교 뭐 성당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뭐 이단들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앞에 가서 구원의 길 계속 그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단이요. 그 것에 붙어있던 사단이 막 여러분과 교회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시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강하지 않잖아요. 나 자신 캠프가 강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캠프 하다 눌려버린다니까요. 왜? 강한 자들이 총 공격해. 저는 제가요 처음에 개인화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져와서 최호 목사님 하시는 들은 막 구원의 길 그리고 현장 가갖고 막 천주교 성당 앞에 가서 막 구원의 길 그리고 그러는데 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막 시달리는 거예요. 저는 이유를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은 이 강한 자가 공격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렴풋이 예상은 했지만 아주 정확하게 못 봤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마만큼 요 부분이 안 돼 있다는 것도 못 봤지. 그러니까 제가요 실수를 많이 시행착오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 이게 진짜 강해야 되는구나. 그런 상태에서 현장 가면은 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진짜 영적으로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 현장에 강한 자가 무너지는 걸 우리가 좀 체험해봐야 전도운동 진짜 바르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렇게 해야 그 현장에 필요한 뭐가 나와요? 말씀과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정확한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현장에 필요한 말씀, 정확한 언약, 정확한 말씀이 정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받을 만남이 이루어지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순회를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이 아 그 지역에 요 사람들이 어떤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게 성령 인도라니까요. 그냥 여러분 지역에서 막 순회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얘기하면 여호수아 6장에 있는 여리고 작전이 있을 수 있겠는데 여리고 작전,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 작전의 키라고 보면은 이 여리고 작전의 키 그리고 여리고 작전의 그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키가 뭡니까? 말씀 따라, 말씀 따라. 그죠? 언약궤 따라잖아요. 언약궤 따라가라. 그 언약궤를 물론 장로들이 중직자들이 지키고 칼 든 사람이 지켰죠. 그리고 뭐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들 말하지 말고 니네들 생각대로 가지 말고 그냥 언약궤 따라서 그냥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래서 7째 날 완전히 결론 난 날 집중하라는 거예요. 딱 결론 나서 딱 집중하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게 뭐예요? 요거예요. 지역을 돌면서 요거 딱 보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지역의 전도 팀 딱 구성되면은 팀원들하고 같이요. 지역 전도 이게 예를 들어서 관계 전도 아니라 지역을 여러분 전도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지역을 돌아다니세요. 놀러 다니세요. 지역 돌면서 흑암 꺾으시면서 사람들 대화도 들으시고 그 현장에 필요한 게 뭔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캠프하고 난 다음에 포럼 하신 다음에 어떤 메시지가 이 지역에 필요할까에 딱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전도자를 준비하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거 다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역에 이제 들어가서 계속 흑암 꺾고 다니시면은 흑암 꺾고 다니다 보면은 하나님이요 딱 사인을 주세요. 아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뭐다. 이게 딱 보여지면 그때 이제 집중해 갖고 들어가 갖고 뭐예요? 전 성도가 그 계획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서 사람도 찾고 복음도 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 이미 준비해 놨잖아요. 기생 라합 같은 사람 이미 끝난 거예요. 라합 같은 제자 이미 만났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순회하기 전에 이미 점탕고 갔을 때 만났잖아요. 그것처럼요 하나님 이런 걸 딱 준비해 놓고 응답을 주신다는 얘기가 딱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전도에 대한 원리는 우리는 성경에서 찾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과 현장에서 실제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도라는 데 있어서 많이 놓쳤던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라는데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 갖고 우리 지역을 전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수준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역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됩니까? 유목사님도 자꾸 얘기를 하시고 말씀에서 많이 얘기하시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전도 어떻게 했냐? 성경에서 전도 어떻게 했냐? 우리가 3시대 얘기하잖아요. 3시대 얘기하는데 나는 안 되잖아요. 나는 안 되니까 먼저 나에게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화 되어지고 내가 먼저 그 빛을 누리고 내가 먼저 개인화 되는 거죠. 사실 제자화라는 건 내가 개인화 된다는 건데 내가 개인화 되어지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현장을 우리가 순회하고 또 지역을 다니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현장에 예비된 70인 우리 교회 안에 준비된 70인 현장에 준비된 70인
그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뭘 찾는 거예요? 우리 후대와 뭐 부교육자 할 수 있는 시대 살릴 이제 이 후대 요 제자들을 찾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삼시대는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요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받고 있는 우리가 전체를 순회하면서 70현장.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거는 요 모든 것을 하는데 여러분이 약간 70현장 정도를 정해놓고 거기를 70현장을 순회하는 거예요. 최홍호 목사님이 옛날에 김정호 목사님하고 뭘 했냐면은 지역 동네에 30군데를 정해. 나의 30현장을 정하는 거예요. 나의 30현장. 나의 30현장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러면 요일 있잖아요. 요일 있으면 뭐 나의 요일 그러면 1, 2, 3, 4, 5 여기를 내가 다니겠다. 그 이것도 제가 김정호 목사님 같이 다녀서 그때 옆에서 봤는데 딱 보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 야 치면은 아파트 한 채 뭐 이렇게 찾는 거예요. 뭐 빌라 뭐 한 몇 동. 그 앞에 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하나님이 이 현장에 이 건물에 사는 사람의 만남을 문을 여시고 흑암 꺾어주세요. 그거 꼭 흑암 꺾고 구원의 길 그리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렇게만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지역 전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30군데 정해놓은 곳에서 17곳에서 그 사람들을 만났대요. 그래서 17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주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정해놓고 이렇게 정해놓고 그 현장이 막 흑암 꺾고 있다가 지역에 계속 순회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다 보면은 여기 여러분이 늘 가서 흑암 꺾고 있었던 그 사람이 만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냐면 이 70현장에 하나님이 70 제자 준비해놨고 70인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현장을 결정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 현장 결정할 때도 그냥 결정하지 마시고 딱 뭐냐면 여러분이 일단은 다닐 수 있는 근데 적어도 여러분이 한 방에 다닐 수 있는 데는요 일주일 다닐 수 있는 데는 70군데 한 방에 못 다니고 70군데 영향을 우리가 줄 수 있다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한 30군데 잡아보세요. 30군데 현장을 잡아보시고 그냥 가셔서 뭐 구원의 길 다 못 그리겠어요. 그럼 주인 고백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으시고 그 지역을 마음에 품어보세요. 그 현장을 딱 마음에 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이제 캠프를 통해서 지역을 또 파고들고 아니면 여러분 캠프에 이제 뭘 하셔야 되면 요거 좀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에 좀 더 얘기 되겠네. 이 캠프의 데이를 좀 정해야 돼요. 캠프 데이. 캠프 데이라는 건 캠프의 시간. 그러니까 이 현장과 시간이죠. 그걸 딱 정해놓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봄도 되고 날씨도 좋아지셨으니까 일부러요 바깥에 나가셔서 돌아다니시면서 그런 현장 밟으시면서 캠프 시간 장소 딱 정해놓고 팀이 같이 나가셔서 뭐 하시는 거냐 딱 그 현장에 이 흑암 꺾고 예비된 사람 그 지역 공부도 하시고 차도 또 마시고 그러세요. 막 이렇게 막 현장을 막 오늘 영접을 몇 명을 시켜야 된다 뭐 어떻게 변화시켰 요렇게 하지 마시고 영접 뭐 많이 시키면 어떡할 건데 영접 많이 시키고 애는 많이 나눴는데 양육 하나도 못하고 그냥 그냥 막 아무데나 막 이제 그 예전에 막 이런 얘기 막 들었었거든요. 막 다니면서 애는 많이 낳는데 애는 하나도 안 돌보는 이상한 사람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접을 많이 시키는 걸 목표로 잡지 마시고 한 명을 만나더라도 진짜 복음이 통하는 여러분 전도를 하시도록 기도해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순회를 하면서 많이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겠지만 그래도 좀 약간 중심을 좀 담고 하시는 게 더 좋다 이 말이죠 저에게. 자 그래서 조금만요 이렇게 캠프데이 다음 주엔 좀 요거에 대한 메시지 좀 드려야 되겠다 싶네요.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는 한 주 대선이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간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받았으면은 메시지를 실현시켜야 돼요. 70현장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럼 70현장을 놓고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화 시키시라니까요. 30군데에서 제자들이 나오면은 그 30군데 제자들을 통해서 70현장 또 열려요. 그러니까 70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적어도 그러면 여러분이 최소한 30현장 30 그러니까 꽃을 딱 잡고 있으면
그 안에서 관계에서 70명의 제자에 영향 줄 수 있는 계획을 짜보시라는 거예요. 문을 여시는 거 하나님 여시는 거 여시는 만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캠프의 어떤 방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다음번에는 요거에 관련해 갖고 요 부분하고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캠프 메시지 드리는 거는 전부 다 뭐냐면 제 거 드리는 게 아니라 유 목사님 메시지 그리고 전도자 선배님들 메시지 듣고 제가 정리한 걸 가지고 전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실천하시면 됩니다.